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5쪽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또 부정해진 자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결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부정한 병이라고 일컫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병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병이 완치된 경우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병의 완치를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정결 규례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나병이 모두 완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함이 백성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진 밖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를 주셔서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태는 제사장에게 계속 보고되어야 합니다.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진 밖에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진영에 들어오게 하는 의식을 집례하게 됩니다. 진영에 들어와서도 초소에 들어가는 의식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소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드리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에 미치는 대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넉넉한 예물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 제물을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 외에도 의복에 생긴 악성 나병을 분별해서 그 오염 부위를 도려내거나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집안에 생긴 악성 나병을 분별해서 집을 헐어내버리게 하거나 집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집례합니다. 가옥이나 의복에 발생한 나병의 정결 예식도 몸의 정결 예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나 심지어 우리가 거하는 초소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백성 개인이 스스로 정결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판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추방당하게 되기도 하고 복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옷이 불에 타거나 집이 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것을 공적으로 선언할 뿐입니다. 이 제사장의 판결이 권위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백성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백성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식주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이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과 또 추구해야 할 정결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접촉해도 좋은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때 제사장 나라답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에 담긴 뜻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의식주 생활에서 자유가 있지만 무엇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지 말씀을 따라 이것을 분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은 유출병이 있거나 설정한 남자, 불결기간이거나 율주병이 있는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 이런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 의한 유출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부정에서 속해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유출은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의한 유출조차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방탕한 성관계를 생산량 향산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이방 규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들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 땅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또는 성소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한 온갖 종류의 부정함과 구별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총회와 절기와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은 배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을 제거해야 할 이유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도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규례의 세부 의식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동물의 명칭이나 병명들도 불분명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망조차 절제함으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나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며 인생의 나약함을 느낄지라도 그 나약함으로 인해 낙심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정에 기댄 의복들을 다 벗어버리는 훈련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 영들 임기정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검드리는 강경수 권사님, 서현수 권사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춘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삶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서현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들, 딸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규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지성기 집사님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항암 치료할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앞길이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카 양홍빈의 혈액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